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가 참 길죠.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노래가 4군데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종을 보내셨다, 내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그 종에 대한 노래이죠. 첫째는 42장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에 있는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참으시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채찍질 맞아도,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그는 다 견뎌내셨다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종이 고난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모욕을 받고 멸시와 고통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주님의 종이 대신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이 이사야 53장에, 53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두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죠. 고난절,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그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는 청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말고요, 청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예수, 인간 예수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예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맞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편 36편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리는 미래를 봅니다,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청년 예수, 어떤 심정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면서 수도 없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읽을 때마다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범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래,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지,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잘 적어놨구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촌구석에 사는 아무개였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있다, 희망도 없는 삶을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는 중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가 되어서, 노예까지는 아닙니다만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그 글을 읽을까요? 저였다면
상상이니까요. 그냥 무작정 좋게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에이, 무슨 메시아가 있어? 그냥 이게 우리 팔자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한탄하는 사람들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내 신앙은 투철하다고, 내 신앙은 참 좋다고 좀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투철한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것일까요? 그렇게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었을까? 메시아를 고대하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최선이 그것이었을까? 하나님 메시아를 믿습니다.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꼭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에 그쳐도 될까? 그런 신앙인들은요, 당시에 넘쳐났어요. 간절히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사야 말씀 계속 읽어갑니다. 53장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 61장에 다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 역시 수도 없이 읽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종,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읽었을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보내셨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결단하고 우리에게 오는구나. 빨리 결단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또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65장에 이릅니다. 65장의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절도 읽어볼까요?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는데 65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백성이 바라지 않았답니다. 백성이 요청하지 않았대요. 아니, 기도했는데,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백성이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읽으면서 아마 어리둥절하셨을 겁니다. 그 어리둥절한 그때 예수님의 머릿속을, 예수님의 마음속을 꿰뚫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주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 주님의 종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종이 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가 오겠지 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그 기다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통찰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기다리기만 해서는 6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영을 부어준다 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 받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백성,
그저 한탄하기만 하는 백성으로 남겠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겠다. 누가? 내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순간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날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놓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뭐냐고? 이사야의 예언을 봐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가 나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그가 바로 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낸다. 그게 바로 나다. 너희들은 그저 예언을 기다리기만 하고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고 있었지. 나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히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떨쳐 일어났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누구냐고? 바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고 일어난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때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말씀은 그저 책 속에만 있습니다.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언은 이루어지겠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온 세상 동안, 긴 세상 동안 메시아를 고대해왔던 그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언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동화되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겠다 결심한 예수의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아마 포도원 주인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놀러 뛰쳐나가 버립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좀 가서 해라. 형은 싫다고 저렇게 뛰쳐나가 버렸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철석같이 대답합니다. 가만 봤더니 싫다고 대답하고 뛰쳐나갔던 큰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내가 해야지 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던 작은 아들은 어떡하죠? 대답은 그냥 잘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팽팽 놉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댁에 계신 아들들, 어떤 아들이 낫습니까? 둘 다 좀 부족합니다만 큰 아들이 나아요? 작은 아들이 나아요? 완벽한 아들은 없죠.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큰 아들이 옳으냐 작은 아들이 옳으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큰 아들이 잘했느냐 작은 아들이 잘했느냐 그런 질문 말이죠.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옳은 거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던지고서요, 예수님이 하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많이 찾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두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가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네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느냐, 잘못한 게 뭐냐, 잘한 거는 뭐냐, 그것을 따졌는데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가 옳으냐 그릇되냐, 개중 누가 착하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조금 착하면 뭐하고 조금 나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착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악해봐야 하나님이 다 포용하고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누가 좀 더 잘났고 누가 좀 더 못났고, 우리는 그거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잘나고 못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이 되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건.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는 겁니다. 행동, 실천. 대답을 했건 못했건, 순종했건 그렇지 않았건, 거역했건 그렇지 않았건,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었건 그렇지 않았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건 말았건, 그거랑 상관없이 행동의 순간에 내 앞에 닥친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동하지 않으면 꿈으로만 남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아무리 해봐야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저 예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결심하지 않으셨으면, 결단하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메시아 오시겠지 하고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으로만, 소망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나의 신앙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돌진해 나갑니다. 신앙의 돌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고백일 뿐이죠. 예수가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정말로 딸입니까? 정말로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메시아 됨을 향해서, 그리스도 됨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엄청난 돌진, 대단한 돌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돌진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내 삶을 달려나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가지고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 돌진, 신앙의 돌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없다면, 혹시 없었다면 그 돌진의 방향을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내 삶을 돌진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고 묻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고민을 주님과 함께 몸부림쳐 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내가 돌진해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길,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겠지만, 느린 걸음이겠지만 묵묵하게, 묵직하게 돌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현실되는, 예언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